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다같이 근제하게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너처럼 믿음 그 시간 기나고 기나나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우리 여성분들만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남성분들만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날이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그 당시 오른손 높이 들고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할렐루야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형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 다시 한번 다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보여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만 비로다. 우리 목소리로만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만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만 피 내가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저는 받아서 저는 죄에 빠져서 영광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은총이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같이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광과 사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기고 여러분 믿으시죠?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등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고 같이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다같이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다시 오른손 앞에 들어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는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말 만드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우리만 치유하시는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돌이키시는 나 경배 주여 우리만 회복하시는 나 경배 주여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교회 사랑이 부르시는 교회를 일으키시는 막연한 주경배 주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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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어둠 속에 길을 비추신 하나님 우리 인도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진심으로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돌이키시는 나 경배 우리만 회복하시는 우리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교회 사인 듯이만 주경배 교회를 일으키시는 주경배 주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You are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fiery keeper, lighting up me,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fiery keeper, lighting up me,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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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설계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민수기를 보았습니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의 시간이 마무리되고 광야의 시간을 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을 목표로 가지만 반드시 그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 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가나안을 꿈꾸지만 그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는 피할 수 없으나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광야의 길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이고 힘든 시간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인생의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 2장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민수기 2장 17절이요. 여러분, 민수기 2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만 딱 알아도요. 아, 민수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광야의 삶을 이렇게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장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자리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우리가 좀 이따 배치도를 볼 거거든요. 이 배치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너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어. 다 하나님이 다 배치하시고 다 설계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배치도, 이런 설계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볼 때도요, 건물마다 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설계자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설계자들은요, 자신이 지은 건물을 통해서 뭔가를 전하길 원해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배치도를 설계하셨다면 이 배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이걸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2장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읽어서 글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2장 전체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이게 민수기 2장의 모든 말씀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어디 지파는 동쪽, 어디 지파는 남쪽, 어디 지파는 서쪽, 어디 지파는 북쪽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 그리고 루벤, 시므온, 가시 남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쪽,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북쪽, 이렇게 서 있어라. 오늘 2장의 말씀이 이겁니다. 쉽습니까? 쉽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친절한 목사입니다. 한 번에 그냥 다 알려드려요. 내용 한 번 읽지 않아도 바로 이게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지파와 회막 사이에 거해라 라는 거예요. 지파와 회막 사이에 거해라.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른 것을 좀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다른 거. 우리가 동서남북 이거 할 때는 동서남북이라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동남서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민수기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이라고 설명 안 하시고요, 동남서북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를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요, 너 여기 무조건 이 자리야, 네 자리는. 너 자리는 여기야, 너 자리는 여기야, 너 자리는 여기 하면서 자리를 완전히 배치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요, 그 주신 자리를 지켜나갈 때 광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나갈 때 당나라 부대처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내가 정한 대로 오와 열을 맞춰서 이대로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대로만. 내가 정해주신 자리를 지켜나가. 그러면 완주할 거야.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 정해져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요, 안정감이 생겨요. 그런데 정해지지 않으면 불안정합니다. 뭔가 불편해요. 운동 경기도 주전이 편안하게 경기에 임하는 건 자기 자리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후보는요, 맨날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몰라. 어떻게 나갈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경기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어디 나가서 어떻게 하면, 또 거기 나가서 내가 잘못하면, 하여튼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전은 항상 자기 자리가 정해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자가용은 대중화되지 않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늘 주변에서 보던 게 좌석버스에도 좌석이 있고 입석이 있었고 기차에도 입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좌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입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만 봐도 다름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확보한 사람은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막 차에 사람이 막 쌓여 있고 막 그래도요, 편안해요. 왜요? 내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리나 11번 자리가 딱 있으니까 그냥 그 표 들고 사람이 많건 않건 그냥 상관 안 해요. 그냥 버스 타서 나에게 정해진 자리에 앉으면 되니까. 항상 안정적이에요. 편안해요. 그런데 자리가 없고 입석인 사람은 앞으로 저 꽉 찬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목적지까지 갈 생각하니까 벌써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석인 사람들이 빈자리가 나면 내 자리처럼 먼저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자리에 앉아도 자기 자리가 정해진 사람과 입석인 사람이 앉아있는 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봤지만 빈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거기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 좌석표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 탈까?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갖고 와가지고 내 쪽만 바라봐도 어이! 저 사람 아니야? 이런 불안함. 그러니까 잠도 못 자. 잠도 못 자. 좌석 주인이 나타날까 봐. 근데 내 좌석인 사람은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자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내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있는 사람은요, 또 일도 잘해요. 왜냐하면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리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근데 자기 자리가 확실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진 배치도 하셨지만 앞으로 멈춰 있을 때 진과 행군할 때 진, 어떤 자리도 다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동쪽에 있던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된 이 동쪽 지파는요, 1대예요, 1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행진할 때 첫 번째 나가는 지파다라는 거예요. 너희 동쪽에 있는 지파는 행군하면 너희가 1번으로 나가. 그리고 나서 2대가 누구냐면 남쪽에 있는 지파였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입니다. 나갈 때 1대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2대가 루벤, 시므온, 갓. 이게 남쪽 지파입니다. 그리고 3대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4대가 단, 아셀,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동남, 서, 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지파가 앞으로 1번으로 나가면 서쪽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남쪽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갖고 있는 성막의 재료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 쭉 따라가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이제 북쪽이 그 뒤에 딱 붙는 거예요. 이게 멈춰져 있을 때의 진 모습과 행군할 때의 진 모습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1대, 2대, 3대, 4대가요, 각 하는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로 모으셨는데요, 이 지파별로 모은 데는요, 누구와 엄만가 이것까지 다 계산해 주셨고요, 그 지파별의 특성까지 다 고려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파별 어떤 특성이 맞는 지파별끼리 모여서 이 하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지럽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같은 성향의 사람 지파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1지파, 1대 나가는 동쪽 지파는요, 굉장히 선봉, 어떤 용맹한 지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나가라 하면은 그냥 무조건 나가는 지파예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자, 지금 떠나야 된다, 이제 나가야 된다 하면은 1대 지파는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적으로만 막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2대의 지파에 있는 두 번째 나가는 서쪽 지파 사람들은요,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함께 걸어가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1대 나가는 지파는요, 뒤에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위로까지 하면은요, 이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앞에 앞장서만 가. 계속 가기만 해요. 그리고 뒤에서 2대가 따라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듬으면서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그러면 이 보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말도 하고 싶겠어요. 내가 저 상처받은 사람을 내가 다 케어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막 말하고 싶은데, 이 2대는 그걸 안 해요. 3대가 합니다. 3대는요 공치사형입니다. 뭐냐면 자기 많이 안 했는데 뭔가 조금 도운 것 같고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죠. 싸우지도 않고 막 자기 거 요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치사형,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뭐 자기가 항상 특수부대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자기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대, 2대 안 세워요. 왜냐하면 방해되니까. 3대쯤 세운 거예요. 3대쯤. 그리고 마지막 4대에는요. 이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막 가다 보면 계속 처지는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또 뒤에 오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용맹감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로 나누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으셨고 다 거기에만 집중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정해줬다? 나에게 자리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죠. 나에게 자리를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자리가 있어야 편합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속감이 없고 자기 자리가 없어요. 교회 등록도 안 하고요. 어디 목장에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요. 직분을 받으려도 안 받고 어떻게 선교에 들어가려도 다 안 들어가요. 왜? 혼자 생활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실제적으로 편한 것 같지만 제일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 모임이 있을 때는요 막 선교별로 모여라 하면은요 제일 불편한 사람이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 없는 사람이에요. 목장별로 모여라 하면 목장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기웃했다 저쪽 기웃했다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소속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 확실한 사람이요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이 원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의 자리들을 지켜나가고 그곳에서 내가 소속이 있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확실한 보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리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자리 못 잡고 이탈한 것이 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천사에게 주신 자리를 이탈했더니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가려 하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겼죠. 10가지 재앙해 보니까 개구리, 파리, 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재앙이 됐고 저주가 됐어요? 얘네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다 재앙이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만 있었는요 여러분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다 카오스예요. 혼돈이 혼돈. 다윗이 전쟁의 시기에 선두에 서서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 이탈했더니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요. 자리 이탈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자리 이탈하면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요 노리는 게 우리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유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의 자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의 자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배우자의 자리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누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광야가 짙으면 짙을수록요 내 자리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 힘들다고 내 자리 이탈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리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 자리 잘 지키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자기에게 주신 자리가 아니라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사는 거예요. 귀신 악한 영이 들리면 자리 이탈하는 거예요. 자리 이탈.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탈하면 뭔가 더 자유스러울 것 같지만 쇠사슬에 묶이는 일인 거죠. 완전히 묶이는 인생 사는 거예요.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받습니다.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저 따라가고 싶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집으로 가라. 그게 네 자리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해서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너에게 허락한 자리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또 다른 길이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속사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사회 안에서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자리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이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민수기 2장의 핵심은요 2장 17절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는요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모든 거리가 다 똑같아요. 어떤 지파는 좀 멀리 있게 하고 어떤 지파는 가까이 있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 똑같이 거하게 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회막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회막이 중심에 있는 지파의 자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뛰어난 지파 중심도 아니에요. 어떤 뛰어난 사람 중심도 아니에요. 항상 회막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주변인인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도요 회막의 자리를 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치도의 핵심은요 회막 중심에 있어라. 어떤 지파이든 간에, 그것이 뛰어난 지파이든 뛰어나지 않은 지파이든 잘 사는 지파이든 못 사던 지파이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회막 중심이어야 된다.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회막 중심이라는 것은요 고정된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모든 이동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여러분, 회막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이동성이잖아요. 이동성. 하나님은 시내산에 거하지 않고 회막을 한 달 전에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정할 때 같이 움직이셨어요. 그럼 그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동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천명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막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회막 중심 하면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심도 맞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막 중심이라는 것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항상 뭐예요? 나도 모든 삶의 이동 중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요 교회 중심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회막 중심으로 살라는 건 뭐예요? 그래, 교회에서 예배 드림, 그 드림의 영광을 가지고 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중심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요,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교회는 주유소다. 주소다. 교회에서는요, 주유 받는 거예요. 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회막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막 중심의 인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회막 중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내가 너 먹을 것 주라고 했으니까 먹어라 하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자. 그러면서 가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여기에는 가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집이니까 진수성찬 차려놓고, 야, 내가 모처럼 만에 그냥 쌀밥에 고깃국 먹겠구나. 막 행복한 상상으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갔더니 이게 놀라 자빠질 일인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떡이요? 아유,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하나 갖고 음식 만들어서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엘리야가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떡을 달라 그래? 이게 말이 돼?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왕 가려면 저 부잣집에 좀 가가지고 마음껏 좀 먹게 해주시죠. 이거 떡 달란 말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떡 주세요 그래요. 그래도 가져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 딱 생각했어요. 이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가져와라 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죠. 상황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의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은요, 내 중심의 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여러분, 결국 믿음의 유무는요, 중심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던 약하던, 헌신을 하던, 헌신이 좀 약하던,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 중심에 회막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력한 지파든지 약한 지파든지 동일한 거리에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어야 된다. 장로님도 안 하는데요. 목사들도 형편없던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상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평가라는 거죠. 구원도 항상 절대평가예요.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 이게 구원의 요소지. 저 사람보다 내가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주일 많이 지키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다. 그렇다면 지금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어떤 것이 사라졌어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막 없어져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덤덤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어느 순간 뭐 하나가 싹 없어졌어. 돈이 됐건 자녀가 됐건 건강이 됐건 뭐가 없어졌어.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그게 내 중심이에요. 그게 내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뭐가 없어졌을 때 가장 막 몸서리 쳐지고 막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아, 그게 내 중심이었구나. 그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요? 시편 55편 10절 11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마음이 무너질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의 성령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어떤 걸 다 가져가도 큰 문제 없었어요. 왕권을 가져가시고 그 모든 걸 다 뺏어가셔도요 흔들리지 않았는데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쫓아내시는 거, 주의 성령을 걷어가시는 거,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중심을 기뻐하신 거예요. 너 중심이 나였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을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중심 이동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계속 읽는데 여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중심 테스트 하신 거잖아요.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중심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아들도 100배의 축복, 아버지 때문에 100배의 축복 얻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중심 이동이 관건이에요. 중심 이동이 관건이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이 코로나 시간을요, 누가 이길까요? 상황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보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해석하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다 나 중심이면 내가 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버리니까요,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었던 시간인지를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날 때 물어보신 것은 단 하나였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왜 물어보셨을까요? 야, 베드로야, 이제 네가 이제 할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너 스케줄표 좀 갖고 와봐라. 야, 베드로야, 내 거와 일하려면 너 건강해야 되거든. 가서 종합검진 받고 와. 검진표 나한테 갖고 와. 야, 베드로야,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통장 갖고 와봐. 주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너 나 사랑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은요, 중심이 이동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전에 나 혼자 내 맘대로 살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입고 내가 좋아하는 데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는데도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가면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요, 어떻게 해요? 나갈 때 옷 입을 때도 그 사람은 이 옷을 좋아할까? 그죠?
뭘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항상 상대방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죠.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채워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은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너 나한테 중심 이동하지 않을래? 그거죠. 너 나에게 중심 이동했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중심 이동하면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억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혼돈은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더라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경제 회복하자, 우리 국권 회복하자,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중심 이동하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심 이동하자. 그동안 우리 소견대로 살았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그거 운동 펼친 게 사무엘하고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라가 가장 강력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도 부흥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할 때.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인가? 나의 원함인가? 하나님의 원함인가? 이 중심을 점검하는 자가요, 결국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 부흥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의 문제는 고난 극복이 아니라 중심 회복이라고. 그거 얘기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거 회복 못해서 1세대가 결국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하나님으로 중심 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 사무엘 상하의 시대, 열왕기상의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중심을 나의 중심이었는지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지 하나님이었는지,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점검할 때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신 자리 잘 지키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은혜의 주인공, 모든 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의 그 약속이 성취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